준비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표정들이 좋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복습 좀 하십시다. 네. 우리 반장부터 지난 시간 배운 거 네. 아는 대로. 언약궤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블레셋 지방에 그 다곤 신전 옆에다가 해필이면 그 아스돗 사람들이 거기다 모셔뒀습니다. 걔네들이 그걸 거기다 모셔둔 의미는 얘는 나한테 잡혔다. 하나님의 신은 나한테 잡혔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신이 우리한테 왔으니까 신이 둘이다. 파워가 더 세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으로 거기다 놔준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잘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만. 아니, 다른 사람은 생각해줘야죠. 배려하네. 야, 아름답다. 예, 우리 주은 학생 한번. 네. 근데 그 신이 다음날 일어났더니 꼬꾸라져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일으킴을 받고 다시 사람들은 또 그 신한테 절을 하고 그러고서 그 신의 모든 손과 이 모든 부분이 다 끊어져서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허울뿐인 그런 어떤 그 신전이라는 거. 예, 인간의 참 그 무지함, 네. 무능력함을 그대로 고발한 거죠. 예, 우리 또 광호 학생. 네네. 놀라긴 왜 인간은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손, 그 손이 계속적으로 그 아스돗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벌하기 시작하시죠. 그렇죠. 독종이 막 나기 시작하고요. 병이 막 창궐하면서 망하게 되었다.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손발도 다 잘려나가고 네. 다고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예, 우리 조수희 학생이 한번 잘 마무리해 보세요. 제일 크게 웃었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법궤도 뺏기고 전쟁도 지고 블레셋 와서 우리 법궤가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제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하다. 완벽합니다. 네, 아주 오늘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 가지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갈 것은 그 블레셋 땅에 옮겨간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 다니는 곳곳이 대도시죠. 네. 가드, 가드. 아스돗, 또 오늘도 이제 몇 군데 등장을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전쟁 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1%의 땅. 계속해서. 그 역사적인 그 배경만 제가. 예, 그게 아주 중요한 네. 결론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도 못했는데요. 이전에 여호수아 시절에 그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100%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차지하기 원하시는 땅에 1%를 남겨놓습니다. 이유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그런 유물이나 그런 분위기들이 충분히 도움받을 만하고 남겨두고 보존할 만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서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남겨두었던 땅이 결국 블레셋이 되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상극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아니 그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장 적실성 있게 메시지화한 유명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네. 사울은 골리앗이라는 높이와 크기 앞에 떨었지만 네. 다윗은 그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이해했다고요? 하나님의 전쟁. 그렇습니다. 아주 오늘 복습 유쾌하게 끝났어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난주는 이제 법궤가 뺏겨가는 슬픈 장면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그 법궤가 돌아오는 네.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자, 우리 성경을 좀 엽시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7강
돌아오는 언약궤 6장 저기 조수희 학생부터 1, 2절 2절씩 옆으로 좀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제 옆으로 한 절씩.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네, 여기까지만 일단.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띄어쓰기를 잘해야. 여기 선지라. 네. 그리고 받침도 앞뒤로 바꿔서 읽으면 또. 자, 오늘은 이제 아주 재밌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네. 자, 우선 보십시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방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네. 뭐 서울 빼고는 다 지방이라고 부르죠. 네. 부산에 가서 여기 지방이라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서울 아니면 다 지방 아니에요? 네. 네. 너무 그렇게 또 강하게 어필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지방이라는 말은 조금 완전히 오역은 아닌데 이렇게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빈들. 예. 빈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귀가 지금 어디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들에. 빈들에.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예. 이제 그거를 만질 수가 없죠. 지금 그 법궤가 가는 데마다 뭐가 지금 독종. 예, 독종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걸 손도 못 대고 그냥 쫙 들여다가 지금 갖다 놓고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블레셋 땅에 된 지가 몇 달? 7달. 7달. 보통 7은 완전 우리 성경에 무슨 수예요? 완전수. 자,
자, 성경에는 7만 완전수가 아니죠. 네, 3. 12, 12. 12, 또 3. 3. 자, 12는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숫자고, 네. 3은 하나님 삼위일체. 숫자죠. 네. 성부, 성자, 성령. 성령. 또 4는 완전수는 아닌데 세상 숫자죠. 동서남북.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이 수는 영적인 그 의미가 다 녹아져 있어. 6은 세상의 날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렇게 이제 숫자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7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방치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포로의 의미로 붙들어 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하나님이세요. 자유로운 하나님. 실질적으로 포로의 형식을 통해서 붙들려 가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 계속 경고를 주시고 이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역사의 실수가 결과와 대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7달 동안 이 땅에 방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2절을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자, 여기 복술자들은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방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자,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점을 치는 겁니다. 혹시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 성서학당 시간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점쳐본 사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예, 좋아요. 예. 실제 이 점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쌀점도 있고 나뭇잎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탁 뭘 던져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던져요. 그래서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좋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런 점은 나도 치겠어. 진짜. 그런 점은 근데 다 이제 귀신의 장난이죠. 다 어둠의 권세의 장난이죠.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의외로 그런 데 많이 다닌대요. 통계에. 네. 통계.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온대. 심각한 거죠. 중직자들도 그런 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거는 아주 대단히 영적으로 말하면 가늠과 같은 짓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흉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거는 말 그대로 이런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네. 묻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안이 나오는가를 보십시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기 속건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 이거는 우리 그 레위기도 나오는 제사죠? 네. 예. 근데 이방 땅에도 유사한 형태의 제사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속건제가 아닙니다. 네. 이방 사람들 세계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유사한 흉내들을 얘기합니다. 자, 어떤 안이 나오는가 보십시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방백은 우두머리를 얘기하죠. 네. 자, 금독정 몇 개입니까? 5. 5과. 자, 저를 보세요. 왜 5이에요? 왜 5이에요? 방백이 5. 그렇지. 간단한 뜻이지. 깜짝 놀랐네. 누가 또 손가락이 5이네. 아, 손목이 살렸으니까. 졸던 학생이 그랬어요. 예. 방백이 5이니까. 네. 이 방백이라는 말은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우두머리. 우두머리. 네. 야, 그러니까 보세요.
블레셋 안에는 큰 도시 5개가 있었어요. 큰 도시 5개. 그럼 방백이 자연이 몇 개예요? 5개. 그러니까 이 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블레셋 땅에는 이 독종이 퍼져서 난리가 난. 근데 이 독종을 그 당시에 뭘로 봤는가 하면 쥐들이 옮기는 패스트로 본 겁니다. 오늘 같은 패스트로.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금쥐 5마리야 말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독종을 누가 전염시키는 독종으로 본 겁니까? 쥐. 그렇죠. 쥐가 전염시키는 독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독종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고 또 쥐를 그것의 원인이 되는 쥐를 금으로 만들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동종 테라피. 테라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치료. 동종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동종. 우리 그 실질 의학 그 의술에도 동종 치료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니실린 같은 거죠. 네. 그 몸 안에다가 균을 넣죠. 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그 질병들을 향후에 이기게 하는. 이게 소위 동종치료법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이 고대 사회에도 사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5도시에 퍼지고 있는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인 쥐를 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독종 모양도 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보십시다. 네. 동종 테라피 방법을 쓰는 거예요.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맞죠? 네. 이 동종 테라피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예, 이것이 이제 소위 사람들의 수단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동종 테라피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 임했던 재앙이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전세가 완전히 지난 장하고는 지금 뒤집어졌어요. 네. 자기네들이 포로로 붙들어온 그 법궤가 포로가 된 신인 줄 알았더니 모든 다곤이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밖에 안 남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서 전 5도시에 재앙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온 블레셋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안해낸 그들의 해결 방법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챕터를 보십시다. 6절 우리 반장 한번 읽어보세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게 어디 모티브를 인용한 것 같을까요? 출애굽. 맞습니다. 네. 자,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기 위해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허락하고 나서야 바로가 놔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고대 시대에 있었던 소문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전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구전이로든지 어쩐 소문으로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그렇게 재앙을 겪고 나서야 놔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차용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대로 드릴 금으로
손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재밌는 거 보세요.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재밌는 지금 예, 예.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누가 여기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있어요? 누구? 네. 응? 네.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릴게요. 진짜 또 대답이 나올 줄 몰랐네. 자, 여기에 그냥 소가 있어요. 소예요? 딱 손해요. 네. 와, 황소봐. 그리고 이제 뒤에는 수레가 달렸고 아까 만든 그것이 실려져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소의 새끼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를 끌고 가게 하는데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이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네. 벳세메스. 근데 벳세메스로 안 가면 이거는 우연히 그냥 당한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거예요. 우연히. 근데 지금 저 소가 무슨 소예요? 젖소. 어미. 저 소면 숫소예요? 젖소. 암소죠. 근데 암소도 젖소면 젖이 나는 소예요. 네. 젖이 나는 소는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새끼. 지금 그 새끼는 어디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집으로. 네. 예. 이 새끼는 집으로. 제가 뭐라 그랬나요? 베이비. 예, 베이비. 예,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이 갖는, 이 스토리가 갖는 의미가 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필 왜 벳셈했을까요? 그래서 저 문제 먼저 해결하십시다. 왜 벳셈했을까?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야 됩니다. 네. 여호수아서 21장 13절서부터 우리 광호 학생. 네. 예. 쭉 읽으세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의 목초지요, 또 립나와 그의 목초지와 얏딜과 그의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자, 여기까지요. 네. 거기 베스메스가 나오죠. 네. 네. 근데 그 베스메스를 누구에게 지금 주었다고요? 13절. 반장. 아론. 그렇지. 예. 내 자손.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준 네. 거예요. 그러면 네. 조수희 학생. 이왕 얘기 꺼내기는 아론은 무슨 네. 역할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까? 대변인. 대변인? 아니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제사장. 네. 제사장이에요. 네, 제사장이죠. 예. 이 베세메스에는 네. 법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세메스로 방향을 정한 겁니다. 이걸 블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경 지역이에요. 가드랑 가까운. 그렇죠. 이 지금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지역과 굉장히 가까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법궤를 맬 수 있는 후손들이 사는 지역을 정한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소가 일로 가면 이 땅에 임했던 모든 독종의 재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히 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 수레를 쓰던 수레를 만듭니까? 새 걸 만듭니까? 세수래. 새 거. 자, 보세요. 사람은
참 종교적인 것에는 열심이에요. 그렇죠? 네. 새 것을 만들어서 다 실어요. 동종 테라피 방법이 담긴 그 물건들을 다 실어요. 그리고 이제 젖 나는 소, 새끼가 딸린 소. 근데 지금 새끼는 어디에 있어요? 집에. 집에 있어요. 이 젖 나는 소를 이제 출발시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짐승들이 미물일지라도 모성애가 인간보다 나은 거 아세요? 네. 사람은 새끼를 가끔 버리더라고요. 자식을 버려요. 그런데 짐승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훈련 차원에서 절벽에 떨어뜨리는 독수리는 봤어도 정말 버리는 짐승은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짐승보다 못한 게 인간인 경우가 많아요. 자식을 버려요. 자, 그런데 저 암소가 집에 새끼가 있어요. 근데 베세메스로 어떻게 가죠? 집에 들려서 곧바로 집에 들러서 가요? 새끼 한번 보고 곧바로 사무엘 하에 그런 게 있나? 어떻게 가죠? 성경을 잘 보세요. 네, 곧바로 10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가며 갈 때에 오고 좌우로 치우치지 고 어떻게 가요? 바로 울면서 가잖아요. 왜 울까? 새끼 그때 때문에. 생각나니까. 그렇지. 그게 모성애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창조의 질서상 이 암소는 집으로 울 정도로 지금 마음이 아파. 네. 마음이 왜 아플까? 새끼를 두고 왔어요. 주면서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울면서 가요. 울면서도 집으로 가요? 아니요. 새끼가 있는 집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베세메스 누구의 통치 아래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철저히 미물도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민에게 오늘 성경을 읽은 독자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소만도 못한 인간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소만도 못한 사람들아. 아이고. 이게 가끔 성경에 보면 이런 미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메시지 하실 때가 많죠. 네. 발람의 교훈 같은 경우. 예? 발람의 교훈 같은 경우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끔 메시지를 전하실 때 얘들아 하늘에 나는 새 좀 보라. 응? 무심히 나는 것 같지만 그 새들도 아버지께서 다 먹이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화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소는 미물인데 집에 있는 새끼를 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베세메스로 가고 있어요. 치우치지 않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유 소만도 못한 목사야 이러고 맞아요. 저 자신을 찌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미물도 저렇게 본성의 모성을 누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블레스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누구의 역사인 것을 인정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인 걸 인정해요. 네. 그래서 저 베스메스로 가는 소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젖을 먹여야 되는 새끼를 집에 두고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는데 여기- 치우치지도 않고 가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근데 이게 우리 말로 번역해서 운다라는 번역이 나왔지 만약에 그냥 외국에서 번역하는 대로 하면 이렇게 노래한다 뭐 이렇게 기뻐서 음매하면서 가지 않을까요? 그 해석이 남달라 정말. 너무 아니, 나갔어. 네. 우는데 새끼들. 원문에도 보면 정확히 네. 울면서 가요. 크라이. 네, 울면서 가요. 우리 사문 학생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이제 그림을 보면서 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이 없어요. 저희 일생 제 그렇죠. 생활에서요. 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몸이 몹시 안 좋고 힘든데도 그러니까 좀 아파서 힘든데도 이렇게 그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오게 하신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제 올라가서 이제 공연을 하고 나면 확실히 이게 몸이 다시 건강해지고. 저는 아주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자기가 말 안 들었던 얘기. 근데 굉장히 은혜되네요. 아, 예.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저도 이제 아주 비슷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주일 같은 때 우리가 8부 예배까지 있단 말이에요. 다 하세요? 물론 이제 2번은 다른 분이 하시지만은 그래도 6번. 6번을 해요. 그것도 날 방송으로. 날 방송. 라이브. 생방송도 아니고 날방송으로. 라이브로. 6번을 하면은 벌써 4번째 서게 되면은 이제 입에서 이렇게 단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몰려오는 젊은이들을 그 풍경을 보면 정신이 번쩍 나. 내가 지금 무슨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서요. 그러면 우리 이제 형제 말처럼 또 하나님께서 힘을 줘요. 이상하게 힘이 나오더라고요. 예, 힘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죠. 없죠. 집에 젖 먹일 암소가 있어, 여기 새끼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께서 명하시는 길로 울면서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 광호 학생은 그럴 때 없어요? 작년에 제 딸이 숨이 한 3번 정도 멎었는데 오, 그게 노방전도를 저희가 하고 난 직후였어요. 근데 사역을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역을 가야 되는데 제 마음은 집에 있으니까 이제 딸은 계속 지금 그 생사의 갈림길 속에 있고 전 주의 길을 세상에.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이랑 너무 매칭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아니까 울면서 그 길 간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 저는 그날 되게 많이 체험이 됐고요. 찬양하기 참 힘들었는데 은혜는 참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거 잊을 수가 없겠네요. 평생에, 그죠? 그 딸은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약속된 사역의 현장에 이미 부름은 받았고, 참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 겪어야 될 때. 이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운명이에요, 운명. 우리가, 그 결국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현장이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제는 예수님도 얼마나 정말 그 피하고 싶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을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결국 전부 그 길이에요. 어쩌면 우리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고라도 순종해서 가야 되는 기로에 매일 떠밀리는 거예요. 네? 정주훈 학생 어때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이 약간 저 베세메스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 읽다가 처음에는 이 소가 왜 울었을까? 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새끼가 있는 암소예요. 네. 네, 새끼가 있는 암소. 그건 정말 육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아니에요. 네. 그 본성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수희 학생은 어때요? 네. 네, 그렇죠. 소만도 못한 삶을 살 때가 많네요. 네, 너무 그렇게 또 자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다 그렇죠. 정말 어떤 때 소만도 못한 그런 행로 속에서 갈팡질팡하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야곱이 늘 있잖아요. 네. 야곱과 늘 대립각에 세워지는 인물이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 예. 근데 로마서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에. 그 야곱이 도대체 사랑받을 만한 구석과 행위가 있었나 말이에요. 전혀 아니거든. 네.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은 에서가 더 있어. 응? 사나이답고. 네. 근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6장에 걸쳐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져요. 누구의 죽음으로? 이삭의 죽음으로. 이삭의 죽음을 중심으로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아세요? 야곱은 밧단 아람의 나그네 길을 끝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 임종을 맡고 아버지는 열조에게로 돌아가죠.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세일로 떠납니다. 세일은 어떤 곳이냐면 에스겔서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황폐케 하리라는 땅이에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놀랍죠? 네. 아버지의 죽음을 정점으로. 자, 보세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부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과 대립각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끊어내고 황폐케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미움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게 아니고 야곱은 사랑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인물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봐라. 내 대립각에 세워진 인물은 어떻게 황폐케 되는지를 봐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야곱의 진짜 사랑했던 여인은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라헬. 라헬이죠. 라헬. 예? 근데 레아는 언니예요. 라헬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의 행위를 한 짓이 없어요. 질투에다가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라. 또 띡하면 울기나 잘하고.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무조건 사랑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오역과 허물과 실패를 뚫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같아도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네. 아멘. 매일매일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되어서 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매일 쳐내고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 감사합니다. 근데 저 수레가 되게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 수레를 끌고 집으로 갈 것이냐, 벳세메스로 갈 것이냐. 참 그
고민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수레가 수레 뒤에 벗개가 있고 네. 사실 벗개가 또 그때 당시에 뭐 무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거웠다고 가정을 하고 그 암소 입장에서는 이게 무거운 거 아닙니까? 무거운 거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무거운 하나님의 명이긴 하지만 내가 이거 왜 무거운 걸 해야 되나? 힘을 길러야 되나요? 뭔? 아이고야. 나만 얘기하는 거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후 드렸던 제사는 무엇인가요? 1번 속죄제, 2번 속건제, 3번 화목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